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9페이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의 성벽은 사람의 키를 몇 번이나 포개야 닿을 만큼 높았고 그 두께는 병거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문들은 청동으로 빛났고 그 문을 지나는 대상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되었고 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말과 병거가 거리를 메웠고 재물은 흘러넘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들을 사로잡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그들 앞에 굴복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새기려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누구인가? 그 물음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치 옛적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열망과 닮아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날처럼 바벨론도 자기 이름을 영원히 새기려는 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마치 영원히 가질 것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소리가 났습니다. 권력의 소리, 부의 소리, 교만의 소리였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 소리, 조공을 실은 수레의 바퀴 소리, 왕의 이름을
환호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좀처럼 잦아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것을 멈추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만큼 위대했고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가 끊어집니다. 54절, 5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려 퍼지던 승리의 함성 대신 이제는 부르짖는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침략자들에게 짓밟히며 도움을 구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곳에 이제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큰 소리를 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원수를 일으켜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거센 물결처럼 밀고 들어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벨론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한 소리를 끊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 능력이 큰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 앞에 멸망하는 자로 선다고 합니다. 용사들을 사로잡고 활을 꺾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활은 다른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이 지은 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힘으로 다른 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끝이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7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5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땅의 전쟁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분을 다시 한 표현으로 다시 부릅니다. 왕. 바벨론에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제국도 그분의 뜻을 넘어설 수 없고 어떤 권세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과 태수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시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게 하신다라는 건 단순히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판단력과 대응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영 깨지 못하는 죽음의 잠입니다. 여기서 고관들은 바벨론의 왕실과 중앙정부를 이끌었던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정책을 조언하던 현자, 참모 집단, 그리고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같은 미신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도백과 태수는 각 지방에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던 총독과 행정관들입니다. 용사들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정예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권력, 지식과 행정 조직, 군사력, 바벨론을 통치하던 통치체계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력해진다고 말합니다.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높은 문은 바벨론의 자랑이자 안전의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이 쌓은 것은 높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백성과 민족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수고는 공허와 불바다로 끝이 납니다. 거대한 제국과 성벽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지만 그 최종 결과는 텅 빔과 불뿐입니다. 여기서 쇠잔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지치고 탈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민족들은 바벨론을 세우는 데 지쳤고 결국 그 바벨론과 함께 소진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마침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꺾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것, 조금만 더 가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로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벽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벨론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벨론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레미야를 통해 스라야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시드기야 왕 4년은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앞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특히 여호와긴 왕까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의 빈자리를 시드기야로 채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봉신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시드기야 왕 4년,
그때 당시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에돔과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바벨론의 멍에를 벗으려는 시도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치적 긴장 속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갑자기 향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반바벨론 정책에 가담했기 때문에 불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갈 때 그의 숙소를 마련하고 편의를 돌보던 병참감인 스가랴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스라야는 남유다를 떠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두루마리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라야는 서기관 바룩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 말씀을 들고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향했습니다. 60절부터 6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도착하면 스라야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분석하거나 재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63절부터 64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는 책 읽기를 마친 후에는 두루마리에 돌을 단단히 매달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돌에 묶인 책이 물 아래 가라앉듯 다시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상징입니다. 거대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58절의 쇠잔하리라와 64절의 피폐하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지쳐서 다시 이렇게 세울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기까지니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예레미야서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쓰셨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똑같은 불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4년의 바벨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바벨론의 장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선포되었지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 땅에서 주님을 기억해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나를 소망해라.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처럼 그 강가에 앉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을 거두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유다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멸망을 남일처럼 구경하거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사상이나 체계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밀려오는 바벨론의 그 물결 앞에서 그들은 엎어져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엎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아니기에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서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끝났다라는 절망도, 바벨론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도 그들은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앞에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들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자신들의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결국 남유다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허리띠를 풀고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단단히 동여매야 했습니다.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했습니다. 돌에 묶여있던 유브라데 강물 속에 가라앉고 있는 그 두루마리처럼 바벨론은 속설없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끝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돈과 권력과 능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일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벨론의 성벽처럼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힘을 붙들며 우리는 괜찮다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바벨론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 헤매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큰 소리가 들릴 때에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